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천국의 가치는 보통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포기하고 팔아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고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천국이지만 그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보석인 줄 몰라요. 그냥 돌덩이인 줄 알았어요. 이 돌덩이 가운데 빛나는 돌덩이구나.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화의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일평생 밥만 갈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끝내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미있다는 거예요. 한 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재미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요, 그 마음의 농부의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소비하여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음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모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부귀 권세 공명, 이런 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또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세상의 그 좋은 재미,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닐지라도 세상이 내게 주던 그 즐거움들, 그 유익한 것들을 다 해롭게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다. 왜요? 천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그 11장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 가운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뭔가 마음만 먹으면 뭡니까? 이 심한 고문으로부터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었지만 자처해서 뭡니까? 그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누릴 그 놀라운 그 가치와 상급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자처해서 더 심한 고통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보면 갈로를 쳐놓고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을 적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이 원래 말이 뭔가 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아무 가치가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안 사람들은요, 이 땅의 가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가치가 전혀 없을 만큼 천국의 가치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 삶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생명을 포기할 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명을 제1로 내세우지만 천국은 우리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천국의 가치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 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여러분 교훈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언젠가는 내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도 천국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내 가장 작은 것까지도 내어놓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믿습니까? 요즘 그 나훈아 씨의 그 유명한 노래 아세요? 테스 형. 거기 보니까 그 소크라테스 형에게 묻대요. 그 나훈아 씨가 그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냐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릴 천국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천국은 누릴 천국만 있는 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 들어갈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하는 지옥이 우리의 죽음의 요단강 저편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면은 저녁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것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출생한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재림 사상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놓은 이런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 벽이 60cm예요, 여러분. 철근이 들어가고 보통 콘크리트보다 더 강력한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무너질 것 같죠? 여러분, 이거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강철도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몇 분 안에 다 녹아버려요. 원자폭탄 터지면은 3초 안에 반경 3km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게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어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그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그 심판대에서 최후 심판을 받아서 한 무리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과 함께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서 고통하며 살게 되는 것과, 또 한 무리는 주님과 함께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울음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저 본향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상은 따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중요한 게 뭔가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내일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100% 정해졌어요. 그러면 오늘 내일 죽는다는 사실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 죽어요, 정확하게 100%.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달라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불못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7절로 4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잖아요. 그 어부 생활에 익숙한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그물 비유를 할까요? 그물을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드러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좋은 물고기는 담고 나쁜 물고기는 뭐요? 던져버리니까 땅에서 물에 던진 게 아니고 땅에 던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라 죽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이 비유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49절로 50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주님의 이 그물 비유는 1차적으로는 이 세상 종말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물을 친 사람은 그물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심판의 날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물을 끌어내어서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지만은 나쁜 물고기는 내어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자, 이 세상 끝날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이 악인을 영원한 풀무불, 용광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광로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 거기서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를 바다닥 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요. 그런데 오늘 이 그물 비유는요, 단순히 세상에 임할 최후 심판 그 자체를 경고함이 아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비유는 최후 심판이 있을 거다 이거를 이야기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은 뭐냐? 자, 이거를 알려면은 이 창세기 13장이 천국의 비유장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쫙 8가지인가 나와요. 그 두 번째 그 비유가 뭔가 하면 그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비유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이 가라지 비유의 설명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그 41절에서 43절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50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이 왜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위로 여러분 오늘 본문 위로 올라와서 41절에서 43절을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라.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 이 세상 끝날에는 이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같죠, 사실은요. 그물 비유하고.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천국의 아들들, 즉 의인들은 그만 어떻게 되느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라지 비유의 주된 관심은 뭐냐? 의인과 악인의 종말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세상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참 신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의 거기에 대한 심판이 들어있네. 그 심판을 통해서 뭡니까? 악인들은 뭡니까? 그 심판의 결과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의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물 비유는요, 이러한 심판의 양분되는 결과를 언급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로 제시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메시지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했어요. 네. 이 심판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되고 각자의 심판의 결과가 올 거다. 하나는 벌을 받고 하나는 상급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건 이미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그물 비유를 하고 계세요?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물 비유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와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그물 비유에는 이 세상의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의 결과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그물 비유에는 가르는 데까지는 똑같은데 의인에 대한 그러한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악인에 대한 그 벌 받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그물 비유에서 의인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실까? 바로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의 핵심, 목적을 좀 더 우리가 알게 되는데 도움을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자,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재밌는 말은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묘한 곳이죠.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이 40
7절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부가 바다에다가 그물을 내세우고, 바다는 뭐냐?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잡혀있는 각종, 그 바다에 있는 각종 물고기는 뭐냐? 이 세상의 여러 민족과 족속들,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리는 그물은 뭐냐? 그거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각종 물고기를 잡으나 그 중에는 좋은 고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고기들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중에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바다에 그물 내리듯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들어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못된 사람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을 백성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멸망받을 백성들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섞여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이 바다 안에 있을 때는 구분이 안 되었는데, 물가로 끌어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록 좋은 것과 못된 물고기가 확연히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유형교회에, 여러분, 교회는 유형교회가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무형교회는 보이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예요. 무형교회는 100% 참교회예요. 그러나 이렇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는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지금도 여러분 수십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뭡니까? 공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이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물 안에 다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씁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 때는 결국은 하나님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완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의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의인의 행세를 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은 이 악인이 의인하고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구별이 전혀, 사람이 구별을 잘 못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악인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의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 해내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구분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인, 의인 중에 있는 이 악인이 있잖아요. 의인 중에 있는 이 악인이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본인이 악인인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가 나중에 최후 심판에서 벌을 받게 될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날의 때에 의인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옥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천국 갈 것을 굳게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보일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세요?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은 하는 것이 좋은데 과신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좋지만은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물 속에 반드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있으며 그것이 물가로 끌어올려지게 되면 못된 것은 반드시 내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너희의 일상을 보면서 너희도 최후 심판의 날에 그를 형편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구원을 과신하지 말고 착각하며 살지 말고 너희에게 베풀어진 너희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깨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그 못된 물고기가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소리내어 통곡할 수밖에 없고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미래적 현실이 나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깨어있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분초마다 성찰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똑같은 주님의 경고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산상교훈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가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시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아냐, 너 아냐, 너 아냐, 너는 아냐. 이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아냐, 너는 아냐, 너 일로 예. 그래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무슨 소리냐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밝히 말하되 도무지 너희를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법이 뭘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근데 불법,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불법이야.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여러분 불법으로 하면은 상 받아요, 벌 받아요? 자, 여러분 우리 의정부 씨는 세금 많이 걷어서 막 부자예요. 막 저 양주 씨는 막 세금이 안 걷어서 막 밥도 못 먹고 그래요. 근데 양주에 막 우리 어머님이 계셔서 막 밥도 굶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지방세를 의정부 내야 되는데 저 양주 시청이 다 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내용은 좋아요, 안 좋아요? 내용은 좋죠. 내용은 좋죠. 그래도 여러분 의정부 시면 그 지방세를 어디 내야 돼요? 의정부 내야 돼요. 양주를 내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넌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좀 나가라고. 야, 천국에 갔는데 또 어떻게 또 나가라 그러냐, 예수님. 천국에 갔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을까? 성경을 딱 읽어보면요, 그 쫓겨난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성경에만 그 천국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적인 그런 확실한 진리로는 쐐기를 받고 있지만은 아주 자세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근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거들이. 혼인잔치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다가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천국에 들어가기로 막 초청장 보냈는데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아, 나는 막 사업하러 갑니다. 나는 소 시험하러 갑니다. 뭐 하러 갑니다. 아니 뭐 사업하는 게 뭐 죄 지은 건가? 그러면서 천국 잔치 뭡니까? 참여 안 해가지고 나중에 주인한테 다 진멸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나 막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막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들어온 사람인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놈 끌어내라고. 이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악인들이 풀무불에 떨어져 가지고 울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왜 울면서 이를 갈까,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이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뜨거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뜨거워서 울면서 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봤어요? 억울하면 어때요? 통곡을 하지요. 통곡을. 나는 아닌데 막 뒤집어지고 막 통곡을 하고, 그래서 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빨을 빠다닥 빠다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풀무불에 던져서 울면서 이빨을 가는 거는 고통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해서 그런 거예요.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구원받을 줄로 알았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왜 복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 원래 복을 받을 사람은 태어났거든요. 장자로 복을 받았어요. 자동으로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유의 복을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음식, 밥 한 그릇에 팔아먹게. 2그릇도 아니야, 3그릇도 아니야. 밥 한 그릇에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겠어요.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야곱이 왜 복을 받았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아주 교활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복을 받으면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내가 천국을 사겠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비열한 사람이죠. 윤리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세요. 왜? 천국의 가치를 이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막 갑자기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빌라도라는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군사들을 보내서 전부 다 살인해 죽여버리고 피를 제물에 뿌려버렸습니다. 이런 그 비보를 예수님이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또 이래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우리는요, 누가 잘못되고 그러면 아이고 죄 많이 지었네.
목사가 막 계속 병원만 왔다 갔다.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나? 목사님은 은밀한 죄를 지었나? 이런 식으로.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비참한 사건. 건물 짓다가 부실공사로 문에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내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뒤에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있어요.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원에 뭐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지 혼자 지가 자라야 돼요. 포도나무는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자, 잘 가꿀 수 있는 주인의 그런 정성이 들어가는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이 교회 안에다가 앉혀놨다는 거예요.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원에 와서 주인의 정성스러운 그런 관리를 받으면서 자랐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 혼자 막 자라서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살피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 하고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열매를 안 맺어. 1년, 2년, 3년 다녀도, 교회를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이거 쓸데없네, 이거 찍어버리자. 그리고 불에 던져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 옮겨진 무화과 나무가 되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신하지 마세요. 이 예배당에서 얼굴을 서로 봤지만 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얼굴의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에이, 나는 설마 아니겠지.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나는 아니겠지. 천만에요, 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나일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영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울면서 이를 바다닥 바다닥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지옥에 와야 되냐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럽니까? 억울하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옥에서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드린 후에 주 네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수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수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오지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에 의해 주의 맘을 수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수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코로나를 주신 것은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전염병은 전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염병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를 보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명분으로요 아주 마음 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이 악인이 의인 행실을 하고 있고 의인처럼 보인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억울하죠. 자기 악인인 줄 알았으면
왜 불구덩이 들어서 왜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생 후에 죽음이 오는 것처럼, 죽음이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후의 삶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사실이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님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로 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기로, 언젠가 최후 심판에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해같이 빛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나 과신하지 말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왜 코로나를 보내셨는지, 왜 이 땅에 이러한 고난들이 있는지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보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그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하여 울면서 이를 갈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실존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 이후의 심판을 우리가 믿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정말로 좋은 신자가 되어야 될지 못된 신자가 되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는 과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따라 내 나름대로 내 편리를 따라서 내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그물 안에, 이 교회 안에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가, 지옥행을 받은 불신자가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 싸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을 저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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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
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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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걸어가리. 우리 연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아니면 내가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길 걸어가면서 주님의 일 감당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끝나기 전에 주님 주신 그 사명 내가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한 시간 우리의 영육 가운데 있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가 충성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머리끝에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 6번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포로 고치고 치료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그 약함과 환부에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낫게 되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